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 그들이 반응이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성장하게 된 것을 다 봤는데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근데 왜 거리에 나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저렇게 호황되게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로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된 나사렛 동네의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 어릴 때부터 살아오게 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고 거기에서 선지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고 했을 때 고향에서는 이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소명의 일꾼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메시아됨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귀한 복된 말씀, 은혜로운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고향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으로는 가깝지만은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지고 버림받은 길로 가는 고향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몇 가지 주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관심을 두라.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라. 길가에 그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길가는 길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가에 길 바닥에 떨어졌으면 오고 가는 사람이 그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씨앗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 청년처럼 창문에 걸터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다가 깊이 들어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창문에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속에 설교의 잔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될 때 하품이 나고 전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의 근성으로 듣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들어도 가인의 제사처럼 실패한 예배, 실패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에리야 사람처럼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 깊이 품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돌짝밥 같은 경우는 밑에 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흙이 얕아서 씨가 깊숙이 스며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드러난 씨의 뜨거운 햇볕으로 말미암아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품어서 깊숙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계시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대충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게 되면 환난이 오거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게 될 때 결국은 그러한 햇볕에 타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교회 안에도 들어와도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이 있느냐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가리키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육신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도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키고 육신적으로 뭔가 만사형통하는 그런 결과를 바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생명, 바로 신령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깊숙이 내 마음속에 심어서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결심 맺는 그런 신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말씀을 아무리 가슴 속에 깊이 품어도 그 염려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파란만장한 이 세상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로서 모든 것을 받아친다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 염려의 가시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심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지나치게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결실 없는 그런 텅 빈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가시 같은 염려로 가득 차게 됐을 때 복담을 곳이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목수의 아들이 뭐니 하면서 선의견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에는 어떠한데, 내가 가지고 온 살아온 바탕에는 어떠한데, 과연 경험도 중요하고 선입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부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인간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고 칭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지만은 믿지 않는 심령 속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년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치월장 발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